한때 이런 말들이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마누라하고 또 누가 물에 빠지면은 엄마가 같이 물에 빠졌다 그러면은 누구부터 먼저 건질래? 여러분 누구부터 먼저 건지겠습니까? 엄마부터. 예. 예. 가정의 달 5월에 참 갈등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 같죠. 예. 요즘은 애완견하고 남편하고 빠졌다 하면 누구 먼저 건질래? 물어본대요. 예. 우스갯소리지만은 그것은 누구를 먼저 택하느냐 하는 순위 문제입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순서 문제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그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거의 다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장으로 가면 바로 죽어요. 예, 여호수아가 자기 삶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했는 말을 우리가 가정의 달에 5월 달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여호수아는 자기와 자기 집이 하나님을 택했다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백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제일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정말 아무도 무시하면 안 되는 조상이 걸어왔던 길을 배척하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가운데 보면은 그럽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가, 너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조상인데 그 조상이 섬겨오던 거 포기해라. 그것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상의 뜻을 누구보다도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유림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보면은 이런 쌍놈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조상을 무시하다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담대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했던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거야. 누가 봤을 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섬겨왔지만은 포기해라.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데 나 혼자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고난들을 겪습니까? 우리가 제사상에 같이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조상을 무시하는 놈이라고 그런 예수를 왜 믿느냐고 막 그렇게 우리를 닥달을 죽이고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잖아요. 조상을 무시한다는 게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요. 너희 어머니, 너희 아버지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까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7, 8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무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도 사랑하되 하나님은 제1로 사랑해라. 그러고 제2, 제3 그거는 부모가 되든 돈이 되든 건강이 되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애정이 전 세계적으로 남다르게 좋은 표현으로 하면은 강합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거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조직의 왕초입니까? 두목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자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지금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엄마 아빠 내가 대신 죽을게 하고 나설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나를 제일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왜 주일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놀러 나가고 내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집에서 편하게 쉬고 그러지 왜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수님 이름을 찬양해야 되고 왜 내가 헌금해야 되고 내 시간을 바쳐야 되고 내 재능을 왜 바쳐야 되느냐고 따지죠. 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얼마만치 고생하고 희생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자녀들이 나중에 자기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워보고 그제서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생했네 해가지고 효도를 좀 하려고 보니까 벌써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효도를 할 만한 경제력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사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나보다도 부모를 더 사랑하면 안 돼. 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잖아. 정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좋은 차를 사줬다 그러십시다. 근데 나한테 차를 사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그 차 좀 하루만 빌려줘 그러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거절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있으면서 보니까 온갖 잡신들을 전부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당부한 말 속에서도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여호수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선포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리더거든요.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하나,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땅에서 섬기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 여호수아로 봐서는
오늘이 중요하죠. 왜? 이제 곧 죽어요. 내가 죽을 날이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택해라.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선포하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자기의 온 가족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같이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런 선포를 하게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도전을 받죠. 긴가 민가하고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섰다가 때로는 우상 편에 섰다가 이 땅에서는 이 신을 섬기고 저 땅에서는 저 신을 섬기고 이렇게 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잡은 거예요. 야, 우리를 인도하던 저 여호수아가, 저 리더자가, 저 지도자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러네? 그러면 이제 나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동기가 부여되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눈길을 주시고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제1로 섬기겠다는 그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말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마음의 표대가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도 이제 고백을 해요.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처럼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이 본문 18절 가운데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도 당신처럼,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16절부터 이래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줬고 은혜를 줬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해방시켜 줬고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지만은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줬고 보호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요, 내가 이걸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한 그 자체는 좋았지만은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가 때문에 신앙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잘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줬기 때문에 하는 것을 때문에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진실한 신앙은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불구함에도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때문에 신앙하고 불구함에도 신앙은 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불구함에도 신앙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여호수아가요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 이들이 살아 있을 때까지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했어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리더들이 다 죽고 나니까 또 이방신을 섬기고 막 또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 신앙은 한시적이고 조건부적입니다. 그러나 불구함에도 신앙은 그렇지를 않아요. 어렵고 힘들지만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가시밭길이요 돌짝밭길이요 뜨거운 태양 빛에 걸어가는 그런 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제일로 생각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저와 여러분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손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가지고 손해본 사람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2등, 3등입니다. 내 돈이 1위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1위인 사람이 있고 내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것이 1위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하 6장에 나타나 있는 오벳 에돔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봐야 되겠다고 그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법궤를 옮겨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성경을 모르고 그저 단순하게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얹어오다가 난리가 났죠. 결국은 수레에 얹어져 있는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보면 잘한 일이잖아요. 법궤가 떨어지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걸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잘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고 말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윗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던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이 법궤를 버려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포기를 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그 신하들이 그 옆에 있는 집에다가 갖다 줬는데 그 집 주인이 오벳 에돔이잖아요. 오벳 에돔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포기한 일입니다. 아니, 그걸 자기 집에 갖고 오면은 어떡하라고요? 당연히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은, 오벳 에돔은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궤다. 하나님의 법궤다. 하나님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 집에도 누가 저기에 손을 댔다가 죽을지 모르고 우리 집에 저것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궤라는 이유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복을 줬습니다. 석 달간 있었는데, 자, 사무엘하 6장 11절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자기 집에 왕이 포기했는데 그걸 자기 집에 받아들인 거예요.
저번에 브라질을 갔을 때에 브라질에 어느 우리 한인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희 일행을 정말로 좋은 식당에 저희들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식당에서 그렇게 정말 좋은 음식으로 좋은 곳에서 대접을 받았는데 그때 그 권사님 장로님 부부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장로님 집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집에서 그냥 밥 한 그릇 먹어도 괜찮겠는데 우리를 그렇게 환영해주고 그 좋은 식당에 가서 대접을 하면서 장로님 부부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가 이 브라질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뭐니까 한국 목사님들을 섬길 기회가 잘 없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우리가 이렇게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그 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장로님의 신앙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야,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분이구나. 주의 종을 이렇게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복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선교사님들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께서 이런저런 식사 대접도 하시고 선물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돼가지고 그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달라 그러잖아요. 내게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 시대에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갖다 바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정말로 그를 하나님에게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인정받고 아들은 아들대로 살고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게 여겨져도 하나님을 끄집어내리고 세상 것을 제1순위에 올리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한 이 선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뺏겨버리고 하나님을 저 뒷자리에 두고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간간히 나타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1의 자리에 올려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 하나님을 제1의 자리에 두는 것. 여호수아의 이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도 어느 누구 앞에든지 당당하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주 예수님 편에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